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 군중심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심리학 용어죠. 이 다수를 따르는 게 나에게 득이 된다라는 어렴풋한 믿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뭐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뭐 맞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행동을 따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학자 에밀 디르켐이라는 사람은 이 사회는 신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개인은 이 사회에 예속된다라는 건데,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이 사회와 이 개인의 관계는 신과 신도의 관계와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이게 맞다, 저길로 가야 된다라고 정하면,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게 맞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심지어는 확신까지 해버린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는 사실 의례 그랬듯이 뭐 요즘은 조금 더 세게요, 교회를 많이들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다수가 자기 어떤 철학이나 합리적인 어떤 뭐 판단으로 교회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그냥 나도 같이 교회에 돌을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그 어떤 청년들은 요즘 들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요, 신앙생활 하기가 이전보다 조금 힘들다, 그런 어려움을 종종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이 사회가 이 대다수의 목소리를 막 크게 내는 사람들이 교회를 배척하다 보니, 그렇다 보니,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지배당하고 군중심리에 휘말려서 나도 모르게 그 대열에 합류해버리는 거죠.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휘말려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필사한 말씀이죠. 필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오늘 이사야서를 비롯한 구약에 이미 수차례 예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특별히 이 부활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묵상하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잘 아시죠? 로마라는 초강대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요, 마치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와 아주 유사합니다. 아마도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서럽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가 그야말로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기만을 간절히,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 메시아로 반드시 와야만 됩니까? 로마를 부숴버릴 만큼 아주 탁월한 가문의 정치가나 뭐 군인이어야 돼요? 아니면 사실 그보다 더 한 레벨 올려서 원더우먼이나 슈퍼맨 같은 그런 우리의 모든 상식을 초월하는 초인적인 존재가 무조건 메시아로 와야만 되는 거죠. 이미 사람들이 메시아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은 우리랑 굉장히 뭐 비슷한 면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했으면 예수님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우리가 딱 정하고, 그 수준이 안 되면 교회 떠나고 막 그러잖아요, 때때로.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특히 지금 이 시기에 뭐 사람 사는 게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나라는 뺏겼고 너무나 서름 당하며 살다 보니까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당시의 사회의 여론, 대다수 일종의 사람들의 군중 심리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조금 다르게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그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라고 먼저 예언을 하죠. 연한 순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말 표현으로 언뜻 보기에는 부드럽고 보드랍고 아주 귀엽고 아주 귀한 가녀린 그런 순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다 라고 표현한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연한 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늘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주 보기에 흉한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싹 정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거될, 뽑힐, 뿌리째 상해를 받을 그럴 위기에 자주 처하셨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기들 기대에 차지 않은 거예요. 저기 총구석 가나안 출신이에요. 오해가 있었지만요. 게다가 목수였죠. 야, 그런 게 메시아라고?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생각을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에 흉측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여린 순, 악한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빨리 예수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절 중반에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은 분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라고 또 기록을 하는데, 어떤 식물이 아주 마른 땅, 이 드라이 그라운드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태롭죠. 상황이 아주 드라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땅에 있는, 게다가 뿌리까지 나아버린 곧 죽을 잡초와도 같은 게 바로 메시아로, 그런 분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당할 위기를 뜻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뿌리를 내려 땅을 밟고 디딜 만한,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외적인 형편이 전혀 아주 없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외적 형상, 형편을 이어서 다음 구절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2절 하반절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또 이어서 기록합니다. 아주 처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메시아로 인정할 만한 어떠한 것, 적어도 왕가의 후손이라든가 사람들을 휘어잡을 만한 엄청난 카리스마나 매력 같은 게 있어야, 야,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군요 라고 인정할 준비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그런 메시아를 애초부터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그러한 예언을 이미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인 성경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주 말도 안 되게도 그 성경의 예언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성경의 핵심인 메시아를 따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일종의 우상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무리들, 성경에 등장하는 대다수 군중들의 군중 심리였습니다. 남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큰 문제가 이어서 발생합니다. 쭉 내려가서 3절 하반절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다 보니 우리도, 이 대다수의 군중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도 이방인이 아닌 자기 이스라엘, 때로는 깨어 있어야 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우리조차도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 성경을 가르치는 몇몇 지도자들이 나서서 결의하고 사람들을 막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라고 막 부추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자극이 되고 거기서 군중 심리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하니까 때로 몰려가서 결국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쟤네들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고요. 그리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준밖에 못하는 저의 신앙생활을 보고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두려운 일이죠. 자,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바라며 교회에 참여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없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교회는 사회의 악이라고도 요즘 들어서 더 그렇게 싸잡아서 비판하고요. 아니면 메시아는 적어도 예수라면, 예수가 신이라면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막 자기들끼리 얼마나 많은 교회 안과 밖에서 자기들의 소리를 막 내고 있는지 몰라요. 내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러고요.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 친구 지체들까지 자꾸 그런 다른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군중들의 소리 한가운데서 사회의 다른 물결 속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운데 버티시겠습니까?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갈수록 이럴 텐데요. 참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기가 힘이 들겠다, 그런 생각을 갈수록 수없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항상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어떠한 말씀 속에서도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남겨진 7,000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뢰 그 또한 말씀에 숨어있게 마련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레파나이유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한글 성경에 주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 이전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예수의 흠모하지 못할 만한 그런 모든 자람이 어디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 앞에서 이루어진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보잘것도 없고 그래서 고난받고 버림받으시겠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그 모든 일들은 주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될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동댕이 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시고 보듬으실 것이다. 결국 고난 후 부활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아주 뜨겁고 실로 엄청난 위로의 기록이 오늘 말씀에 사실 가장 앞에 이미 붙어 있어요. 이사야 41장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한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언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청년함대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수는 아니야 라고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은 어느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너무나 의식하지 마십시오. 몇몇 청년들은 주위 친구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자꾸 막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꺾인다고들 막 아우성입니다. 물론 당연히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한국 사회는 또한 이 체면 문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목숨보다 중요한 이 문화권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뭐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주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주 앞에서 그렇게 애를 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도우신다라고 약속을 또한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막 춤을 춰요.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군중들의 기록은 따로 없지만 아마도 그런 다윗, 채통 없는 다윗 왕인데도 말이죠. 왕이 저게 뭐야? 라고 손가락질했던 군중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군중들을 미갈이 대변하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막 다윗 보고 춤췄다고, 채통 없다고, 창피하다고 막 욕을 해요. 그런데 그런 미갈을 보고, 그런 대중들을 보고, 그런 군중들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쪼록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앞에서 오늘 그리고 이 한 주 자라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기 송예린입니다. 고난주간 묵상하며 잘 지내셨나요? 저는 성경 필사하다가 평소 후다닥 읽었던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어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슬기로운 고난주간을 진행합니다. 목장 단톡과 17FTY 인스타 계정에 보시면 고난주간 캠페인 이미지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번 주는 요한복음 19장을 필사하여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월 넷째 주에는 성경 필사와 식사 금식 및 미디어 금식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절을 맞이해 1청년함대에서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부활절이라는 주제로 계란을 예쁘게 꾸미거나 장식해주세요. 베스트 작품을 뽑아 간단한 상품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오늘과 다음 주 주일에는 인스타 라이브가 없습니다. 대신 넷째 주 부활주일에는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부활절 콘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